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강화도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강화도에 살았던 한 청년, 19살 청년이 졸지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설이나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던 이야기, 조선 25대 왕인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사도세자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후손들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유배를 갔는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부모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를 갔던 거죠. 그 이름도 원범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원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식으로 돌림자를 써가면서 그런 평범한 삶, 밭에 나가 일하고 또 또래 사람과 어울리고 농사하고 뭐 이런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한양에서 500여 명 되는 영의정을 비롯한 고관들이 자기 집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를 찾는다 이 말이죠. 평소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유배된 신분이었다 보니까 가슴이 덜컹한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액을 벗고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랬던 그 사람들은 왕을 삼으려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죠. 그가 이제 19세의 강화도령에서 일약 조선의 왕이 된 이 사건,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종종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많이 씁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또 엄청나게 정말 굉장히 달라진 신분들 이야기할 때 이제 가끔 이 강화도령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도 참 닮은 꼴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범이란 사람이 그냥 시골에 살다가 조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과거에 급제해서 조그마한 마을에 수령이 되고 아마 그것도 출세했다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애가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나아지고 괜찮게 된 게 아니라 일약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굉장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마 예수를 믿는 그 동기 또 목표 가운데에서 뭔가 힘든 이 삶을 좀 더 여유가 있고 아픈 몸도 낫고 가진 것도 좀 넉넉해지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
거기에 우리 신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그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자기가 좀 더 변화가 되고 나아지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화도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도, 영육간에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노력해서 뭔가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수준, 웬만큼 남부럽지 않게 남들에게 눈총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좋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뭐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계획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누굴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맞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야 출발점도 명확하고 목적지, 도착점도 제대로 내비게이션 찍듯이 찍을 수가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엉뚱한 방향이든지 또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목적지를 찍어놓고 끝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은 이런 존재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 삼라만상이 다 이미 지음받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음받은 피조물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합니다. 보통 그러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가장 뛰어나다고. 뭐가 뛰어날까?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 이것보다 훨씬 나은 피조물도 있어요. 인간보다 시력이 나은 존재가 있죠. 청력도 우리가 최고가 아닙니다. 힘도 여러분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곰을 미련하다지만 곰과 다른 박질하면 우린 잡히고 말아요. 힘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무게의 코끼리를 사람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외적인 또 사람들이 파악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더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원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의 권리예요. 내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름 짓는 겁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나시죠? 신발 주머니나 노트 보면 꼭 이름을 쓰죠. 내 거란 뜻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화인을 찍어가지고 그 짐승도 내 것이라는 표시를 삼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주인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 뿐만 아니죠. 바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고 하나님이
위임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짐승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 모양의 사람 만들자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뜻이 뭘까? 그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죠?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했어요. 우리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원래 본 모양이 없어요. 자기 고유 형상이 없어요. 붕어빵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반죽을 위로 따라 붓고 하면 똑같이 그 붕어빵 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면 그 붕어빵이 떠올라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 자기 형상을 비추거나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은 중요한 특징이 뭘까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인데, 인간에게 그래서 지음받자마자 그들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땀 흘릴 것도 없고 그들은 다만 에덴을 다스리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것, 오늘 우리 생각하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이 많고 수고의 연속인데 아담은 애당초 그게 없었다 이 말이죠. 왜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자기가 스스로 몫을 찾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죠. 지금 우리 현실로 본다면 너무나 저 멀리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언제부터 내 것 내가를 하게 되었느냐?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범죄한 다음부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내 것, 이것이 시작된 거죠.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라는 것이 없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원한 존재. 다른 피조물은 어느 순간에 육체의 기운이 떨어지면 흙이 되지만 아담에게는 그렇게 처음부터 흙으로 돌아가라고 지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다음에 나의 신이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버리신 다음부터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내가 내 것 걱정. 여러분 다 지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힘든 세월에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의 머리는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걱정할 게 많아요.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는 뭐냐면 이미 내가라는 것이 강조됐을 때부터예요. 그 내가를 가르친 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내가란 말을 쓸 때는 적어도 상대방과 내가 구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너와 나란 것은 원래 각각 다른 개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가정에 태어난 남과 여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르는 호칭에서 정말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느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참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때 서로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세요? 누구 엄마? 아니에요. 누구 아빠?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야. 이렇게 불러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색 보니까, 그걸 남사스럽게 어떻게 불러요? 창피하게. 난 아직도 누구 아빠 그래요. 심지어 누구 이더라고. 우리 아저씨는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친밀한 부부들, 부부싸움은 당연히 내 말 안 나오죠. 친할 때 자기야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좀 재밌어요. 원래 자기란 말에 국어사전 보면요, 당사자인 자신을 말할 때 자기 그럽니다. 근데 저 사람 보고 나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나야. 난 여기 있는데 저 사람 보고도 나라고 해요.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앞으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좀 자기야 해보세요. 안 나오더라도 좀 기름칠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기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주실 때 잠에서 깬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나다 그런 거예요. 너 나야 이 말이에요. 굉장한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른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다른 인격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피로 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니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교회를 너 하지 않고 내 몸이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뜻은 뭐냐면 이 많은 인생들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마침내 멸망하니까 그러면 안 돼. 물에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죠. 죄짐을 풀어놓게 하신 정도가 아니죠. 뭐죠? 내 자녀라.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을 별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서 기뻐하는 거죠. 그걸 다행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어찌 본다면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가지고 그저 문자하고 전화하는 걸로 끝낸 사람은 똑같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그 큰 구원을 이루신 내용이 뭐냐면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몇 번씩 강조하며 기도하신 게 뭐라고요?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 뜻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 아까 강화도령이 왕이 되었다는 것. 사실 그건 인생 역전이 아니고 원래 위치를 회복한 거예요. 그죠? 왜? 일반 사람은 왕 될 수 없어요. 왕족이니까.
그 당시에 남은 유일한 왕족이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지 그가 똑똑하다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인생 역전이 아니라 원래 그 위치를 회복한 것.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아니요. 우린 지금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영광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치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왜 우리를 모이라 하셨을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회개하고 왜 은혜 받고 왜 순종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라고 했을까? 다른 게 아니죠. 그게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원래 위치를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출발지도 내가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목적지, 내비게이션 찍을 때 목적지를 입력하는데 중간 목적지를 입력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딱 집어 하듯이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누리는 것. 우리는 그런 권리는 받았지만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그걸 누리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 계획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참담했다 이 말이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동안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할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아. 마치 강화도령이 거기서 평생 썩어버렸더라면 그런 왕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왕 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것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가까스로 자기가 마음의 고민이나 자기 문제 몇 개 해결한 것으로 됐다고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쉽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뭐냐 하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것으로 영원히 살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과 사는 것이 거북하다면, 별로 주님과 친하지 않다면 사실은 천국 가고 싶지도 않겠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수록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다 뿌리칠 수 있고 우리가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인간이 그만 범죄에서 타락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몰랐던, 알 수도 없었던 인간이란 존재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몰랐을 때 우리 앞에서 직접 모든 것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고 아담은 그분의 표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표상이라. 다른 말로 하면 모형이라 있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곧 그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뜻이겠지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 학문이 인간은 이렇다고 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나를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눈에 띄게, 마치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면 금방 눈에 띄겠지요. 또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처럼 아주 뛰어난 엘리트 가문에 태어난다면 사람을 눈길을 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누구 눈에도 띄지 않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너무나 평범해서, 가끔 무슨 성화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을 그려놓은 모습 보면 그 정확한 모습일까 하고 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어요. 주로 곱슬머리에다가 금발에다가, 또 영화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배역은 아마 저 사람이 왜 배역이야, 이런 사람은 한 번 본 적 없어요. 다 멋있다 그러죠. 딱 봐도 어머 주님 같아라는 마음을 가질 만큼 그런 사람을 배역을 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 요한마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를 보내요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니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 어린 양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봄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셨기에 저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알아본 거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된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뭘 깨닫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게 너무나 확실히 증거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이 뭐냐면, 군중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를 특별히 특이하게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정말 특이했어요. 보통 예수님 당시에 훌륭하다고 하는 유대교인들,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게 뭐냐? 우리 한번 몇 개인데 성경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시면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이렇게 오셨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우리가 확인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생애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시대에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누구도 남보다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본래 사람은 이런 존재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 현 주소에 비하면 너무나 동떨어진, 그만큼 우리 모습이 좀 일그러진 거지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은 모습보다는 정말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시면 또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주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뭐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에 왔다. 스스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 것, 이게 원래 사람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전혀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지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라. 자, 그 다음에 43절 같이 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니 뭐죠? 각각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논문도 안 썼으면서 가짜로 논문 저자라고 이름 올리기도 해서 가끔 이제 재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 이름 빠지면 서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명단 쓸 때 자기 이름이 뒤에 가면 싫어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고민 끝에 뭐냐면 쭉 쓴 다음에 가로를 끝에 가서 가나다 순 그럽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거죠. 당신 이름 앞에 안 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가나다 순이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앞에 보는 게 참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기 이름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세워지는 것이, 그건 바울이 신앙이에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람이라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자,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어떤 경우도 주님은 자기 말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없다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이게 주님의 일관된 모습이었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 말씀은 저쪽에 두어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는 이렇게 해서 내 말을 앞세울 때가 많은가. 전 특별히 설교자로서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을 앞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자기 말을 앞세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신 건 아마 같은 뜻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자기 말을 앞세워서 주님 말씀을 밀쳐낸 적이 얼마나 많던가. 화가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님 말씀을 저만치 밀어놓고 자기 말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아버지는 일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또 19절 보시면 이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지 않은 일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볼 때 너무나 삐뚤어져도 형편없구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또 나를 앞세운 것이나 정말 이건 이래놓고 내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죠. 주님은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할 때 그냥 인형처럼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올해 우리가 1월부터 그랬잖아요. 신앙의 기본. 뭐가 기본입니까? 그냥 점잖은 게 신앙의 기본도 아니고 열심히 내는 것도 기본도 아니고 이거 모르고 열심히 낸들, 이거 모르고 직분 받은들, 이거 모르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이거 한다면 우린 주님과 마음이 동상이몽 아니겠어요?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생각과 내가 따로따로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전만 해도, 타락하기 전만 해도 원래 인간은 나라는 존재, 내가란 말을 쓸 수 없는 존재라고요. 왜? 그분의 것이니까. 근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여, 나 주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훌륭한 목사, 어떤 훌륭한 선배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이 인간인 줄 알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것이 도착점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 본질 주님 보여주신 거죠. 우린 지금이라도 깨닫고서 목적지, 지금까지 해놓은 목적지를 수정해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설정한다면 우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의식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이 뭐죠? 자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고 봤더니 원래 인간은 그 혼 자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것.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주님 뜻이에요. 주님,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는 강화도령으로 별 수 없이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살던 사람이 될 뻔했는데 드디어 내 신분을 찾아주시고 내 위치를 찾아주셔서 내가 이대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저 조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인격을 가지고서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믿는다고. 원래 믿음 그러면 나는 믿는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나는 믿노라 이 말도 사실 좀 그분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죠?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때는 나라는 걸 쓸 필요가 없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부터 나를 나타내는 의식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됩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뜻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의 뜻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고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찾게 도와달라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남은 세월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 사람에게 또 저런 교훈에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나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목적지를 수정하고 제대로 찍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며 지금까지는 나를 나타내는 의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